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 말씀.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아멘.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시다. 물론 예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의 왕이시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오늘 36절의 2절 말씀에 나온 말씀 그대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면은 대충 아마 그 의미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떤 개념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나도 모르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오염을 받고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나라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라는 게. 세속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돈이 최고고 돈 많으면 좋고 부자 되는 게 좋고 권력이 있는 것이 좋고 전부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큰 것이 좋고 큰 것이 좋은 것이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돈도 많은 게 좋고 권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사는데 남한테 짓눌려 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뭐 이거 있어야, 이 정도 있어야지. 이게 세속주의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속주의는 총 한 번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세속주의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쉽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간절히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의 생각, 나의 가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셨죠. 겟세마네에서 붙잡으시고 체포당하셔서 한밤중에. 그런데 이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서부터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해가지고 끌려오게 됩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6월절이죠. 여기 6월절 바로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새벽이에요. 여기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8절 그 앞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빌라도의 관정이죠.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언제라?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법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온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야바 집에 집 안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만이 죄인을 사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형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가는데 새벽이에요. 새벽. 밤에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붙잡아가지고 새벽에 법정에 와가지고 그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전혀 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대법관이라 할 수 있죠. 대법. 예. 그 대법의 대법관이 70명입니다. 70명.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최고의 유대의 지도자들, 동방에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에 보면은 그 미시나 산헤드린이라는 법이 있어요. 미시나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이 대법 회의에서도 이제 미시나 산헤드린 다시 말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아주 중요한 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어떤 법이 있냐면요. 세 가지만 소개를 하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침 제사 전에는 절대 재판할 수 없다. 근데 여기 뭐예요? 밤에 재판했죠. 그리고 새벽에 재판하죠. 벌써 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나 절기 중에는 재판할 수 없다. 지금 무슨 절기예요? 지금 6월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6월절. 제일 중요한 6월절인데 이때 재판하고 있어요. 또 중대한 사건은 23명의 판사, 대법관 판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몇 사람이. 그리고 이들이 이와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법 가지고 안 되니까 로마법에 의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빌라도에 밤에 잡아가지고 새벽에 말이죠.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7가지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서 들었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참 꾀죄죄하고 기도 잡고 참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쇠고랑이에 끌려서 이제 체포돼서 완 이 예수를 보면서 참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참 자기가 생전에 예수 같은 왕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같은 왕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는 최소한 이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는 이상한 왕이에요. 아주 기이한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태어난 이후로부터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이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곧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 예수는 계속해서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빌라도가 보기에 아무 군사도 모으지 않았어요. 예수가 어떤 군사도 모으질 않아요. 그리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적어도 나라를 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기이하고 이상한 왕을 향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조롱 섞인 어투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적어도 왕이 되려면, 적어도 나라를 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왕국을 세우려 왔다. 그 나라가 온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만 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 거죠. 칼, 무력. 그래서 그는 30cm 되는 이 단도를 몸에 차고 다녔잖아요. 열심당원. 열심당원 중에 대표가 바로 베드로요. 베드로. 그다음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 빌라도나든가 이 베드로 또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것이 세상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좌우지간 나라를 세우려면 그리고 나라를 보존하려면 왕들은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그렇죠? 그 맞는 말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대한민국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사력이 있어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북한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죠. 일본으로부터 지키죠.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간절한 이스라엘의 갈망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물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제국이죠. 말하자면 그러한 나라를 항상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절박한 물음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인가?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 반응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반응. 그 첫째가 뭐예요? 바로 열심당원들이죠.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를 쳐부수고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 방법 쓰지 않고 나라를 이루어낸다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급진적인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단도를 차고 다닙니다. 시카리, 암살자죠. 암살자.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그래서 그들은 폭력도 불사합니다. 그들은 아주 자유투사였습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이제 따라서 많은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유다에 예수라는 또 다른 예수가 있었거든요. 그 예수가 이러한 열심당원들을 이끌고 이제 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가 7,000명이요 다 로마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열심당원들. 독립투사들이죠. 독립투사들. 우리나라에도 독립투사같이 그런 투사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투사래요. 좋은 의미에서 독립투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는 독립투사를 세워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SNF파라고 있었거든요. SNF파는 뭐냐면
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 세상과 담을 쌓고 이제 저 사해 광야의 사해 저 광야 굴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해에 저들이 항상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저들이 생각하기는 로마도 썩었고 이스라엘 정부도 썩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성전 제도들 다 썩을 대로 썩었다. 이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결별하고 따로 살자. 그래가지고 저 멀리 광야 사해 광야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동굴에서 성경을 베껴 쓰는 거예요. 성경 베껴 쓰는. 그것이 이제 발견됐잖아요. 사해 4번.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죠. 아마 수천조 가치가 있을 거예요. 수천조. 그걸 발견했죠. 그들이 항상 모여서 이 사해 4번 바로 그 SNF파들이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쭉 계속해서. 그래 그들은 동굴에서 살다가 동굴에서 죽었어요. 동굴에서 묻혀서 장사됐고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안식일에는 용변도 안 맞대요. 용변도. 안식일 오기 전에 토요일날 오기 전에 금요일날 다 용변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용변을 하면 참는 거죠. 참는 거. 안식일 지날 때까지 참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식사하기 전에 꼭 목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빛의 자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들의 그 거룩하고 구별된 그 정결함을 보시고 이 땅에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SNF파 사람들이었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뭘 인정하지 않죠?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다 있죠.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주 실용주의자예요. 실용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주의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의 빌부터 먹는 거죠. 로마 정부에 아첨을 하고 로마의 정부에 충성하게 되고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파에서 이 세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로마 정부에 충성스럽게 바치고 또 얼마 안에 뛰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이 세상에서 잘 살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관리들이 전부 이 SNF파,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충성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관직, 요직은 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알기로는 열심당원도 있고 그리고 SNF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사두개파인 사두개파도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전혀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들과 상관이 없고 일치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오늘 36절 요절인데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 이 지구상에 270개 넘는 나라가 있지만 이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삶의 가치와 삶의 원리와 삶의 방식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워지고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힘겨루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12영을 지금 하늘의 12영을 천군의 12영을 명해서 너희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12영이라는 것은 한 영은 로마 시대에 한 군단을 말해요. 로마 군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영이면 몇 명이에요? 36,000명이죠. 36,000명이라는 말이라는 것보다는 수많은 천군을 지금 내 한마디에 동원해서 너희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그렇게 말씀했죠.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36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우리 힌트를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잡혀간 그 성읍에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의 평안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 성읍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성읍이 무질서가 있고 무질서에 빠지고 그래 되면 너희들도 같이 고통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붙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대한민국이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뽑죠.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세상 나라에 사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세상 나라의 어느 나라에도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야죠. 하나님 나라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너희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였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야 될까요? 바로 교회죠. 교회. 서울 남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빼앗고 남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이기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보라는 이름이 나온 거네. 예수 바보.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땐 바보죠. 예수처럼 바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초자기 죽임 당할 때 묵묵히 그 길을 바보처럼 갔잖아요. 예수 바보예요. 예수 바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것이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기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본질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본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유래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원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구 밖의 나라에 지구 밖의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힘이 필요한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죠. 철저하게 문제로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자원이 점점 고갈되니까 그 고갈된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남의 걸 빼앗잖아요. 남의 나라가 빼앗잖아요. 식민지 정책이 아닙니까? 그게 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요. 자원을 뺏기 위해서, 영토를 뺏기 위해서 힘과 권력으로. 이게 세상 나라예요. 역사가 바로 세상 역사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그 나라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어떤 무력이나 어떤 세상의 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온 나라예요. 위로부터. 지구 밖에서부터. 그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313년에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재통일하고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는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참 내버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음지에 있던 기독교가 교회가 다 양지로 나왔어요. 빛으로 나왔어요. 그런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뭡니까 그게? 세상의 그 세속주의가 세상의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교회 안으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말이죠. 은밀하게 카타콤 속에 몰래 모였던 교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 모입니까? 웅장한 공공 건물. 지금 유럽에 가보시면 여러분 관광 가보시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엄청난 예배당. 그 카타콤에 그 동굴 속에 지하에 묻혀서 몰래 예배드렸던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예배당을 지는데요. 예배당에 저 베네치아에 가보니까 성 마가 예배당은 금으로 칠했대. 전부 다 예배당. 그렇게 엄청난 공공 건물 그걸 입주하면서 신앙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기와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선발되던 성직자에게 부가 들어 돈이 들어와요. 돈이. 그리고 지위와 어떤 명예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주교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이러한 세상의 힘이
이 세속주의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권력을 쥐고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영적인 힘만 있으면 돼요. 영적인 힘. 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힘만 있으면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진짜 힘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 진짜 힘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죠. 교회의 최대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최대 자원은 그 교회에 얼마나 내들어가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오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동네 어느 교회 갔었는데 그 저기 큰 교회예요. 근데 별들이 떴는데 별들이 수십 개의 별들이 떴대. 난 무슨 죄인가 했더니 장성들이 많이 왔던 거죠. 그 교회 장성들이 오면 어떠고 안 오면 어때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30명이래. 아니 그 교회 국회의원이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때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세속주의에 들었다니까요. 은과 금을 따지고 있어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그 교회 예산이 몇 명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성도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럼 굶어 죽게 내두겠어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더 주시지.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누가 부활을 경험해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지요. 죽어야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어요? 진정한 힘은 말씀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힘인 거지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지요. 현대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자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자원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죠. 작은 교회들, 상가교회들 무슨 거기에 무슨 국회의원이 오겠어요? 거기 무슨 뭐 부자가 오겠어요? 그 상가교회. 그럼 거긴 교회 아닙니까? 그럼? 소위 초대형 교회들이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원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나는 가난한 자로 산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권력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희생하라고 주신 것이고 무릎 꿇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발을 닦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죠. 어찌 보면 현대 교회가 자원을 모으고 그 자원을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힘은요 세상의 힘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역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천군을 동원해서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그를 묵묵히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심당원들도 SNF파도 금욕주의자들도 사두개파들도 실용주의자들도 우리의 가치와 다 예수님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한번 살아내 보세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요. 기독교는 힘이 있는 기독교예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변질된 힘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신령한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313년 기독교가 로마 교회로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진정한 부흥이 있었을 때는 바로 그때예요. 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힘도 없었고 다른 힘을 구할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다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힘이 없어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지를 점령한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그리고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단 한 가지다.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바로 내가 요나처럼 3일 동안 이 죽음의 그 모든 형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죠.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덕분에 팔자 고치고 예수 믿은 덕분에 대박 난 것 그것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만사 형통한 사람보다 지금 형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통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할 때 고통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성을 초월한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 때 많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너는 복을 받지 못한 거 보니까 예수 제대로 못 받아서 못 믿어서 그렇지. 네 집에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네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랬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믿는 사람들에게 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없는가 이 말이죠. 교회 안에까지.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얻은 것이 전부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얻었어. 잃어버린 우리를 얻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았잖아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전부.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진정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예수 믿고 대박 터지고, 예수 믿고 만상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과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골짜기를 향해서 낮은 곳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물을 주고 권력을 주는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겸손히 섬기고 예수 바보처럼, 바보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자유함 속에서 넉넉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희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진동치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참된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참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